제 동반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반자가 함께 살고 함께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반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동반자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데, 함께 동반한다, 동반자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동반한다. 이게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동반자는,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른다면, 영원한 동반자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동반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날 정도로도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눈물 날 정도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열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라서, 그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토록 신학 공부를 하고 그토록 공부에 매달려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계속 그 말씀을 대해왔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죠, 뒤에 여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받았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날 너무 놀라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이 뒤에서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이 왜 뭘 깨달으면 뭐 무릎을 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무릎이 쳐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무릎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그리고서 한박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박 웃음이, 이게 한박 웃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박 웃음이 막 나면서, 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쫙 이제 열려지는 그런 일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제가 적어놨어요. 며칠 날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별로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걸 받을 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냐면,
여기 그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원래 원본 있잖아요.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신약 성경하고 반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책이 번역을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나? 할 정도로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거꾸로 써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야, 이거는 이상한 거다. 내가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는 누가 또 설명을 해준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접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취급하자. 이 부분은 뭐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뭐 어느 날 천국 가면 알겠지 하고서 접어두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원문이 이게 반대로 돼 있는데 요거를 그날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한국말로 써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국말로 써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이 글자가 맞아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성경책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내용이 맞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내용이 맞는다. 그래서 내용을 누군가가 누군가가 해석을 이렇게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이 한국말 성경책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원래 원문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맏아들이라는 게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되었다, 시작되었다, 최상의, 이게 프로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는 앞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그러니까 맏아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런 얘기거든요. 2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반대로 써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 그러니까 맏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말이 우델로입니다. 이게 우가 아니라는 말이고 델로라는 말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니우치고 갔으니라고, 그 니우치고라는 말이요. 니우치고라는 말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후회한다는 말인데요. 메타가 한가운데, 중앙, 한복판이라는 얘기고 한가운데라는 말이고요. 멜로라는 말이 관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관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뉘우쳤다 그 말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후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갔다, 아펠코마이,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출발하다는 말인데 이게 아포라는 말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뛰어서 이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엘코마이, 간다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다 온다, 여기서 이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안 간다고 하다가 후회하고 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30절 말씀에 여기 있는 원문의 원래는요, 둘째 아들은 간다고 하더니 안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갔다, 우 아펠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고 아펠코마이라는 말이 이제 간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출발했다는 말인데 출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1절에
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요라는 게 프로토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프로토스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으니까,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으니까 반대로 써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형은 안 간다고 하다 가고 동생은 간다고 하다가 안 갔어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더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한 거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자, 이 말이 어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나라 말로 맞춰서 그거를 뒤에 마지막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요. 예수님이 말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 말을 맞춰서 앞에를 바꾼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한국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이걸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간다고 하다 안 갔다. 아버지 말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동생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다. 아버지 말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을. 그러니 원문을 보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써 있으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한국말이 맞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말이 맞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이 맞다는 말은 이게 의역,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요. 이 성경책을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이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였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을 알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왜 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다 이렇게 열어주시느냐, 성경을. 네? 그렇게 이제 다 열어줬다는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연결돼서 쭉 실타래처럼 연결돼서 열리더란 말이에요. 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지. 그런 걸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깨달았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았다, 문이 한번 열려봤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게 문이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열리면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쭉 실타래처럼 열려놓고 안 닫히거든요. 여기 쭉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좀 쉽죠. 이쪽 내용을 봐도 저쪽 내용을 봐도 좀 쉽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안 열리면은 이제 좀 어렵게 보는 것 뿐이죠. 좀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좀 이제 쉽게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쉽게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쉽게 보게 됐으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행복하고 편안. 말씀에 천국이 있다더니 이런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평안을 제가 받게 되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 나들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들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먹고 이렇게 즐겁게 웃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들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요, 성경에 나들이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여행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슬픔이 있던 사람도 여행을 떠나면 기쁘고 그러죠? 뭔가 자기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렇잖아요. 나들이를 떠나면, 그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이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또 듣고 그리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다. 특별히 먹는 재미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여행 다니면 다 뭐 한다 그래요? 먹방 한다 그러죠. 먹방. 예, 먹는 여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이동하는 데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보는 것은, 관광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보는 건 그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때 그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먹고 보면서 가다가 또 거기 가서 또 먹고 또 막 보면서 가다가 또 여기서 또 먹고 이렇게 먹는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에 나들이를 떠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먹게 되죠.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너무 맛있죠. 이게 재밌고 맛있고 평안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의 천국.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예, 맛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알게 되었다 그런 거지, 제가 뭐 특별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냥 먼저 그냥 이게 조금 봤는가 보다, 이렇게 먼저 성경 좀 읽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 말은 마태복음 21장에 요 말들은요, 이건 원문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만 보면은 이해가 다 되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받고 나서 맏아들이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갔어요. 응? 그리고 동생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이게 원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바꿔서 의역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다른 해석을 썼어요. 여기다 성경 한국말 성경책처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세리와 창녀와 나그네인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요 동생을 갖다 좋게 써놔야 되겠다 해서 동생을 좋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동생은 안 간다고 하다 갔다, 반대로 바꿔 써놨어요. 형은 간다고 하다 안 갔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바꿔서 써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열리고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 썼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쓴 겁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글자는 원문이 맞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글자는 원문이 맞다, 이거를 바꿔 쓰면 안 되었었던 겁니다. 근데 내용은 한국말 성경책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글자는 헬라어가 맞아요. 근데 내용은 한국말이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세요. 왜 이게 한국말로만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은 그냥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안 간다고 하다 갔대. 착하지.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뒤에 나중 온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게 맞지,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읽으면서 이해하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걸 알게 되면요, 어차피 알게 되면 요거를 뒤집었다가 제쳤다가 다 알게 되니까 이게 밖에하고 안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어떻게 돼? 3차원 4차원 이렇게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져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벽을 통과해서 막 오죠? 문도 다 있는데 문으로 안 오고 왜 막 벽으로 오고 막 이러죠? 왜? 예수님은 벽이 자기한테는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밖에하고 예수님한테는 밖에하고 안에하고 똑같은 거야.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다가도 밖에 나가고요, 밖에 있다가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갑자기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갑자기 없어졌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고, 안 보이는데 갑자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면 요 앞에하고 안에하고 뒤에하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안에하고 밖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써놔야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한테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죠. 이렇게 써놓으면 원문이 맞다 이렇게 돼야 되죠. 원문이 맞다. 그리고 이제 요 글자는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쓴 것이다. 근데 내용으로 바꿔 썼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다 성경으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하고 밖에하고 똑같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이해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